예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강철희 성도님, 제가 듣기로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방학 중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예, 그래서 전환점이 되어지시는,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지금 방학 중인, 아예 졸업한 분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거는 그분 잘못이 아니고 교회 잘못이고, 그거 목사 잘못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그분 책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교회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했는데, 전달 안 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둬요? 그거는 교회 책임이고 목사 책임입니다. 저 같은.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진짜 재앙인지, 또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다니게 하시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교회 생활 잘하는, 예배 생활 잘하는 교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수 믿게,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냐?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교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지금 예수 믿게, 지금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이냐? 다르게 표현을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어요. 합숙했어요. 훈련했어요. 메시지를 줬어요.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교회 생활 잘하는 교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렇게 함께 하셨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증인으로, 그 일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메시지 주고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는 교인으로, 그것도 안 되어지는데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 말씀대로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진짜 확인했어요. 저는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도 살아왔구나. 그게 제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제게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거 할 수 없는 제 영적인 상태.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제 속에 각인된 것이 이거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인정이 되어져요. 뭐가 제 속에 각인이 되었냐면 나, 사단이 심어놓은 나, 근본 불신앙,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게 인정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러면 제가 인정이라도 해요. 나와 상관없이 온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랬다면 그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온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본 불신앙을 나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이렇게 태어나요. 이 나가 뿌리를 내리는데요. 배경을 가지고 가문 배경, 부모 배경, 성장 배경, 사회 배경을 통해서 이 나라는 게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게 전부 다 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을 들어도 영적인 게 들리지가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맞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꾹 참고 다녀요. 억지로 다녀요. 종교심을 가지고 다녀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훨씬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다녀 내게 이유가 없는데. 답이 안 되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요.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못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나라는 게 깊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그게 체질이 되어지는데 이제 나의 삶 속에 나와요. 어떤 체질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전혀 부딪히가 않는데 세상 뉴스, 지금 세상 뉴스가 얼마나 핫한 뉴스들이 많습니까? 그 뉴스는 내게 꽂혀요. 사람의 소리는 내게 꽂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꽂히지가 않아요. 그게 체질되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증인이시잖아요. 저도 증인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예배생활 그래서 직분 올라간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뭐만 안 되느냐면
이것만 안 돼요. 전도 절대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만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태. 생명 운동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전도, 생명, 이거는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건데 내가 열심히 내서 교회를 끌고 오는 거 말고요. 지금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제가 인정이 되어지고 제가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이거 할 수 있는,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바꾸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상태로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새로운 각인, 새롭게 내 속에 각인을 주고 나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사모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요. 이 말씀 듣도록 만들어요. 이 말씀 믿어지도록 만들어요. 그 자리에 가게 만드셔요. 이어폰을 끄게 만드셔요. 말씀을 자꾸 듣도록 만들어요. 완전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로 하여금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만들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자꾸 메시지를 듣도록 만드시고 그게 지금 이경희 집사 부인입니다. 지금요. 그분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지금요. 그분이 다락방 자리 이제 와요. 이제 본인이 와요. 수요 예배 언제 드리냐고 몇 시에 드리냐고. 제가 수요 예배 이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시라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생계 때문에 일을 나가셔야 돼요. 지금 시간표는. 수요일날은 오실 수 있거든요. 몇 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녁 7시 반에 합니다. 오시라고. 이거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뿌리 내리게 하는데요. 이 말씀이 내게 조금씩 각인되어지고 내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지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이게 메시지가 되어지는데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시는데요.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기도가 되어지도록 새로운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나의 체질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바꾸어 가시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전도로 나타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전도로. 이걸 제가 지금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열심히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바꾸셔가지고 보여주시는데요. 지금요. 다르게 보게 하시는데 그 영혼을, 생명을, 현장을 다르게 보게 하시는데요.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안전뱅이를 다르게 보게 하시는데요.
진짜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만나게 하시는데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서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루디아를 바울에게 붙이셨겠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이 상태였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안 붙여주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상태가 이 상태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서 베드로 바울에게 딱 붙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발했잖아요. 제가 원래 가는 미용실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미용실이 내일까지 휴가예요. 저 내일 당장 일본 가야 되는데 머리는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우리 1층 상가에 있는 미용실 이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수요일 날 여기 몇 시에 문을 여냐고, 그래서 아침 10시에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가려고 했더니 그날이 또 대전 천안에서 훈련 있는 날이에요. 훈련 마치고 왔더니 7시에요. 마침 그분이 혼자 계셔. 원장님이.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제가 이제 머리를 했는데, 제가 이분은 한 번도 대화 나눈 적이 없고 옆에서만 늘 저 안에서 무슨 기도 모임을 가져요. 여러 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깎으면서 여기서 늘 이렇게 기도 모임 갔는데 그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는 애기 없고 큰애 손 잡고 아파트 전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자살약, 그 수면제 50알, 그 정서우 성도 이야기하고, 천주교인 만난 거 이야기하고, 알코올 중독자 만난 거 이야기하고 그랬죠. 그때 되게 이렇게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님 교회, 남양주 사랑교회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 현장 살리자고. 이 지역 현장에 예비된 영혼 살리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카톡을 보냈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영상을 보냈어요. 보시라고. 그 다음날 저한테 카톡이 오기를 제가 보낸 영상 말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이제 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영혼 사랑하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현장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조금 이런 부분들을, 근데 저는 분명히 저를 알잖아요. 제가 이거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를. 근데 하나님이 조금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바꾸어 가셨느냐,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고 지금 6년 반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느냐 확인하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증인과 함께 했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 땅의 문제가
정말 유일한 문제구나.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문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랑 똑같은 문제. 영적 문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분의 문제, 이 문제로 보이게 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천주교인을 만났는데 천주교인으로 안 보여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저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유일한 해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이게 제가 진짜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진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고, 그러면서 제게 이 부분이 조금 제게 각인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전에하고 똑같이 만나는데 그 만남이 전에하고 분명히 달라요. 다르게 보여요. 그 권사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성도님 새로 이렇게 교회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름을 알았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 형님하고 이미지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더 친숙해요.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진짜 재앙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요. 태어났는데 맹인이에요. 태어났는데 소경.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났는데 안진뱅이에요. 저주죠. 재앙이죠.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나를 버렸어. 또 그런 그 TV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버려가지고 해외 입양을 시켰네. 그래가 그 친구가 커가지고 이제 부모 찾는다고 한국말로 못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부모 찾는다고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더라고요. 태어났는데 고아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니까요. 사업을 하다가 몇십억을 날리고 부인이 자살하고 어머니 그래서 죽고 본인은 매일 술 먹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김명수 성도. 그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주, 재앙. 우리는 이 가치 기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고 이게 진짜 문제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고 이게 문제고 그렇게 사실 오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 가치 기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만 진짜 진리고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지금 진짜 부딪히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편집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주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이게 나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요? 이 창조 원리대로라면 이게 땅 속에 있어야지만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나왔다. 이게 뿌리가 뽑혔습니다. 이게 지금 열매, 이게 나뭇잎 파릇파릇하잖아요. 뽑히는 순간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입니다. 아무리 파릇파릇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뽑히는 순간 저주 재앙.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저주 재앙. 왜 하나님을 떠났냐?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배후에 우리 인간을 죄를 범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계시록 12장 사단. 사단에게 잡혀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진짜 저주, 진짜 재앙.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근본 불신앙을 심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아도 지식으로 알도록, 실제 믿지 못하도록, 무엇을 가지고 이 사단이 나라는 걸 심었다니까요. 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이게 지금 세상 논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나를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지, 신념이 있어야지. 그 의지와 신념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이걸 심어놨다니까, 나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거 보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진짜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지금 내 현실 환경 원망하고 맞죠? 충분히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지금 세상이 지금 소경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다 그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는, 본인 소경된 것도 막 힘들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이분이 순간 그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소경,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태어나서 고아, 이게 10년, 20년, 30년 이 원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 속에 뭐가 각인이 되어지고 그분 속에 뭐가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그분 속에 있는 상처 포장하면서 살겠죠. 포장해요.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드러나는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요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팔자라고. 사단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딱 갇혀서 그 운명에 묶여서 팔자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이 운명과 팔자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운명 팔자입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배경 속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고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가요, 지금?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고 이게 진짜 문제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래서 그렇지 저 문제 이전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진짜 복음 필요한 인생이 그 인생인데? 운명에 묶여 팔자에 매여 어느 날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정치인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데 성경은 그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 문제이고 무엇이 저주고 재앙인지. 저주고요, 재앙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안진뱅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부모 배경이 나는 지금 고아야. 이렇게 태어났는데 좋은 부모를 만났네요. 근본은 똑같이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우리 성도님 교회를 과거에 다니셨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못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셨을 겁니다. 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여기 다 그러셨을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정말로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왜 필요한데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영접 초청을 하려고요. 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소경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지금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에. 아까 지금 알코올 중독자 몇십억 날렸다니까요. 부인이 자살했다니까요. 어머니 그것 때문에 헛병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본인 알코올 중독 왔습니다. 또 뭐 가정에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요. 이 개념으로 따져볼까? 이 개념으로? 죄를 지어서.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내게 자꾸 이런 문제가 오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적을까요? 많을까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 생활, 지금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러면 예배 생활 제대로, 신앙 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없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불신자 가운데 사업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가치 기준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요, 욥. 욥에게 한꺼번에 세 가지 정말 어려운 문제, 그냥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임했잖아요. 자녀 10명이 동시에 죽고 그분이 거부인데 그 재산 다 날아가고 본인 몸에 욕창이 손으로 긁어도 안 되고 돌로 긁어야지만 그 가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건강의 문제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송사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이 건드는 걸. 근데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에게 도움을 줍니다. 팀 사역을 합니다. 뭐라고 팀 사역을 하느냐? 뭐라고 이 새 친구가 욥에게 말을 건네느냐? 이게 욥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 그러지 않은데 엉뚱한 말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네가 제대로 이거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죄를 범해서 네가 지금 너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 아니냐? 욥만큼 예배 철저하게 드린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개념으로 지금 질문한 건데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경 이전에 이 사람 운명과 저주 속에 있는데요. 진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요. 운명과 팔자 속에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사단의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그 일.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고 예수님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 죽여요. 이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떠났잖아,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 네가 진짜 하나님 안 믿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믿도록,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 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무엇이고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진짜 응답 확인하시기를, 진짜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제가 현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뢰되는 이야기인데, 원장님, 그리스도가 원장님에게, 집사님에게 진짜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원장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다 깎고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나의 집사님이나 저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장 이야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성도님이 매일 제 메시지 듣는다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 있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이유요, 이유. 나에게 진짜 복음 필요합니까? 진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이 지금 성육신 하셨어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지금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분이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문제. 나의 문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지만 내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저주 재앙입니다. 이 내 문제가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이게 내게 사실로 부딪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서는 알겠는데 실제 내 것으로 부딪힐 수 없는, 이게 우리 문제가, 이거는요 저의 문제고요, 우리 성도님의 문제고,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결과로 온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 계속 열심히 살아. 이거는 모르도록. 이거는 해결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영적인 이 문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잡혀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요. 정치인 똑같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참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진짜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우리 강철이 성도님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육신의 생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생일 맞이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믿고요.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한 이 내용을 알고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그러면서 우리 강철이 우리 성도님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 기도를 같이 진짜 마음으로 믿고요.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이 복음의 내용 몰랐습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며 남은 평생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 기도입니다. 육신적으로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겁니다. 눈에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나에게 답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고요. 이게 확인을 넘어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진짜 응답이고, 그래서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 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과 함께 했다니까요. 훈련했다니까요. 예배드리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조금씩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걸 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현장을 보여주시고 메시지 전달하게. 그러면서 그 제자들 속에 완전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완전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산업하시잖아요. 농장 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오지요. 그걸 분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득을 취하는, 그건 분복이고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업에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죠. 분복 아닌 축복 받으시기 기도합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간섭, 하나님이 인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산업의 간섭 또 축복 하시겠냐 이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이 시스템이 있다. 제가 이걸 쉽게 중독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는 24시간 마약, 알코올 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마약을 하고 알코올, 술을 먹지는 않지만 마음과 생각은 24시예요. 마음과 생각은 늘 마약, 알코올이에요. 조성일 집사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일본 갔다 와서 가려고. 술 취한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술 다 깨면 제가 가려고. 전에 같았으면 이제 바로 달려갔을 텐데 저도 이제 기다리려고요. 술 깨면 가려고. 저를 왜 찾는지 제가 아니까. 24예요, 24. 근데 저와 여러분 만약에 복음 중독자가 되었다. 우리가 24시간 예배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24 가능하다니까요. 중독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막내가 게임 시스템이 됐어요. 유튜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일어나면 휴대폰 시스템이 되는.
우리가 진짜요, 복음, 영적 시스템. 이렇게 되어지면 저는 이제 이 메시지가, 이 문제가, 여기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요, 문제? 다르게 보입니다. 갈등? 나를 갱신하라는 거구나. 위기? 이게 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다락방 가서 이태순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경희 집사님 앞으로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수감 생활. 빨리 가죠. 7개월 수감하셨어요. 제가 이경희 집사님께는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이 수감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태순 집사님을 매주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매주 만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 어느 시간표부터는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듣기 시작을 했고요. 다락방에 오기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수요 예배를 지금 물어보시는, 가정에 큰 문제 왔잖아요. 가정에 얼마나 갈등이 늘 싸우는데요. 2번 이혼하고 서로. 이제 3번째 만났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거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만약에 이경희 집사님, 이태순 집사님이 그렇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거는 전부 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감옥 가 있는 거 저주고 재앙입니다. 알코올 저주고 재앙입니다. 부부간의 저주 재앙입니다. 근데 그 저주 재앙이 이걸 정말로 알고 그분 속에 이게 되어진다면 답이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저주, 재앙이 무엇인지, 진짜 응답,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